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0장 24절로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일어나 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서 이 고넬료의 집에까지 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집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자기를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고넬료는 무엇이니 말씀하십시오. 나흘 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증거한 모든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무엇인 듣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이방인들이 사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은혜를 간구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시오. 당신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 고넬료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절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잔재였어요. 마치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엎드려 절하니까 일어나시오. 우리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고 베드로 사도가 사절하죠. 그리고는 곧바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건 간단했어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증인 삼아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도록 사명을 쓰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는 안 보이셨다고, 오직 당신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제자인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과 구원받고 그분이 재판장이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설교도 끝나기 전에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최초로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집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자 모두가 놀란 거예요. 다 방언했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통변이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들을 수 없는 새로운 방언, 성령을 통하여 하는 방언인데 그 방언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방언의 내용이 다 다르죠. 방언의 기도의 소리는 다 다른데 내용이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을 다 하게 되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래고, 방언하는 당사자들도 놀래고, 베드로와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놀래고, 그곳 고넬료의 집이 다 큰 충격을 받는 자리가 된 거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통해 이렇게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의 생각은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해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 이삭도 내 조상, 야곱도 내 조상, 요셉도 내 조상. 이방인 너희들의 조상은 아니야. 모세도 우리의 조상. 율법은 모세를 통해 우리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지 너 이방인에게 주신 건 아니야. 다윗도 우리의 왕, 선지자들도 우리의 선지자, 성전도 우리의 선지자, 메시아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지 이방인 너희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아니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이 오신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이 오시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44절로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몇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오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저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마다 성령께서 설교자에게도 역사하시고 회중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주님 우리 남존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학교에서도 학생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있어야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은 화평의 복음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 교회 위에 성령이 오시는 이유,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성령이 오신 이유는 화평의 복음이 교회의 생명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좀 긴 말씀입니다만 34절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걸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전도한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인 거 여러분도 알죠? 그에게는 나는 지금껏 이방인과 상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뭔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에 대화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오늘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복음을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성경은 많지 않아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거죠. 이방인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일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로 인하여 감정이 깊어지고 대화가 끊어졌어요. 부부간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우들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화해하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없이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피 없이는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는 죽어야 했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했고 진리로부터 불의로 막는 이들로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 내려와야 할 대상이었는데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어요. 원수인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화해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화해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는 거듭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로 인하여 죄 용서함이 있었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어둠의 나라에서 구원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많아서 화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려서 화해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이 되신 거죠. 이 세상에는 화평의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심령에도 화평의 복음이 필요하죠. 가정에도 화평의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화평의 복음이 필요합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날마다 힘입어 치료받게 하시죠.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죠. 그 이름을 힘입어 평안하게 하시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시죠. 그 이름을 힘입어 피곤을 이기게 하시죠.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동하는 전부가 예수 때문 아닙니까? 예수 이름 힘입고, 예수 영을 힘입고, 예수 승리를 힘입고, 예수 십자가 은혜에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이 놀라운 예수를 힘입고 승리하는 삶,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그 설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도 얻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도 얻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치료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도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 오늘 34절로 36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사랑하는 남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가 예수 때문에 화평하는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 그분께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요. 우리의 경건을 의지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힘입어서. 오늘 또 우리는 천국의 보호자 앞에 나가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우리의 걸어온 삶의 정직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한 모든 거 예수 이름 힘입고, 부족해도 예수 이름 힘입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게 얼마나 희망이에요. 나는 한없이 연약한데, 나는 모든 것이 다 마치 줄로 재서 짧아 사용할 수 없는 버려진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인 나에게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다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다니, 무엇보다도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만년을 살아서 충성해도 하나님과 화해 못해요. 우리의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과 화해 못해요. 그런데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원수이며 아직도 연약하는데 예수 이름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십자가 때문이죠. 화평의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증언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복음만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화평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런데 예수 화평의 복음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하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천국 가게 된 인생이 우리입니다.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평의 복음만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샬롬이신가요? 여호와 샬롬,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나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피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그의 이름만이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샬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샬롬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14절은 하나님과 이토록 화평의 복음으로 화목한 사람은 성도 상호간에 화목한다. 부부 상호간에도 화목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헐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되고 성도 상호간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우리 에베소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화평의 복음입니다. 남준일 교회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썩지 않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인데, 우리 교회가 중간에 막힌 담이 다 예수의 십자가, 당신의 육체로 헐어주신 이 은혜가 교회 안에 하나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귀해요. 참 우리 말은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뜻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게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힘입는다. 아까 전에도 우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겠다고 찬양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 힘입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힘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면 우리 대답하기가 참 난해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좀 곤란해. 답을 찾기가 곤란해. 가려운 데를 정확히 알고 긁어야 시원한데 힘입는다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어요. 봐봐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다. 아멘 했는데 예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게 뭔가 그러면 글쎄요, 답이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헬라의 원어의 성경에 예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의하여,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결론이 그거예요. 이 가정에 속죄가 임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가정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받은 겁니다. 선언해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가정이 베드로 사도가 오셔서 설교하심으로 성령 받았어요. 다 방언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본인들 다 알죠. 하나님 지금 만났다는 거. 베드로 사도가 선언해줘요. 이 집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42절로 43절의 결론이 더 기가 막힌 속죄, 죄 용서받았음의 선언이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죄 용서는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얻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속죄함을 받은 것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저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죄나 오늘의 죄나 장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도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이게 고넬료의 가정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사도가 기록한 행전이잖아요. 누가 사도가 똑같이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과 달라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보낸 회람 서신이 아니었어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정치적 유력한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보냈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보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결론에서도 내리고 있어요. 24장 46절로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언이라.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삽니다. 자녀로 살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살죠.
결혼하여는 남편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예수 믿고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 뜨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을 소유하고 기도를 드리며 응답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도 경험하잖아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심판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심판자가 아니라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지만 그의 이름을 힘입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과거에도 예수는 재판장이요, 지금도 재판장이며 재림의 주님은 진짜 심판주 재판장이에요. 이 땅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내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속음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이고 심판을 면하여 영원한 상급과 하늘나라를 주실 것이지만 화평의 복음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베드로가 오늘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심판주십니다. 그런데 화평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받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성령 받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 받았으니 그분은 당신들의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의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는 설교를 오늘 우리도 듣는 거예요. 내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화평의 복음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동시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남전지 교회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 고넬료의 집에 전해졌나요? 이 화평의 복음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친구들에게 전도됐나요?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의 친구들은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러잖아요. 고넬료의 친척들 천사 만난 적 없어요. 단지 고넬료가 작은아버지 우리 집에 좀 오시오.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만났소. 고모도 오시오, 이모도 오시오, 사촌 형님도 오시고 당숙도 오시고 제당숙도 오시고 당숙모도 오시고 제당숙목도 오십시오. 백모도 오시고 백보도 오세요. 야, 너희들 초등학교 동기 45에 다 이루와. 중학교 동기 21에 다 이루와. 고등학교 동기, 전주 고등학교 동기들 다 우리 집 와. 그래 고넬료가 자기가 아는 친척 친구들을 다 집에 불렀는데 그 집에 온 사람들 봐봐요. 다 뭐한 사람이요? 고넬료만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순종해서 그 집에 왔지만 사실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화평의 복음은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진실로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고백을 5장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도 받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성령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인조 목사님은 생전에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똑같이 임한 것처럼 임한 사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셨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순종 그러면 많이 불편해하죠. 그보다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순종,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트레이드 마크 아닌가요? 그런데 순종 그러면 불편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 남전육교회는 화평의 복음을 가졌다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피를 힘입어 죄 용서받고 의로워짐이 믿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공로에 의하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코넬처럼 순종합시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가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를 힘입어 날마다 죄 용서의 확신, 승리의 확신, 동행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에서 승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